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뀐 분들이 많아서 아까 올라오다가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인사는 했는데 누구신가 그러고 다시 보게 되어지고 예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또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눕니다. 드보라가, 우리 지난 시간에 드보라가 이제 큰 활약을 했죠. 이 드보라가 가나안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40년 동안 이제 평화를 또 누립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들어쓰신 매는 뭔가 하면 이 가나안 동쪽에 사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에 침입을 하여서 곡물을 약탈하고 양과 소와 나귀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을 것도 그렇고 보이기만 하면 뺏기니까 이게 이제 하다 못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냥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산에다가 뭐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고 그래서 숨어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맞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맞서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만든 은신처에 자신들이 갇혀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 연합군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벼랑 끝에 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돌아서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우상을 섬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때 또 은혜의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사사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굉장히 음란한 의식에 그렇게 유혹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거는 그런 유혹이 아니고 너희의 두려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죠. 왜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은 이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은, 이 풍요로움이 사라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막 토속신이라고 하던데 바알과 아세라가 이 당시에 이 땅에 막 풍요를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은 그 신들을 노엽게 하면은 우리의 한국말로 동티나지 않을까, 농사를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용기와 담대함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풍요롭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농사, 그도 이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고, 샘물이 나게 하셨고, 뭐 메추라기도 먹게 하셨고, 이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으므로 농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이 사람이나 우상은 사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지면은,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주범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러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 이 기드온을 만나는가 하면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서 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말로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기드온은요, 어떤 막 특별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그냥 자연인 상태인 거죠. 뭐 깨끗했겠습니까? 숨어서 사는데 지금도 이 만난 그 상황도 굉장히 이 겁쟁이였던 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과연 이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또 그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이 큰 용사가 되는 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기드온이 한 행동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만의 은신처에서 나와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러 간 곳은요, 그의 집이 아니고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왜 거기서 만났는가 하면요, 당시에는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행인들이 잘 다니지 못합니다. 괜히 시비 걸고 괜히 빼앗기고 이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큰 길로 다니지 않고 오솔길로 다니고 산속에 숨어 지내고 이제 그런 때인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왜 집에서 나왔을까? 근데 이유가 되게 엉뚱합니다. 왜냐하면 밀을 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아무리 은신처에 숨어 있어도 양식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작을 하러 밀을 들고 가다가 이제 빼앗길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리고 눈치를 살피면서 그러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걸리면 빼앗기니까. 그래서 이 밀 타작 마당에서 이 밀을 이렇게 치면은 괜찮은데, 이게 원래 그 곳은 바람이 잘 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잘 트여진 곳, 저 밑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는데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포도주 즙 틀에서 합니다. 이 당시에 포도주를 이렇게 짜는 틀은요 좀 컸습니다. 그냥 어른 2명이서 손을 잡고 한 바퀴 돌면 되는 정도의 넓이, 아니면 3명 정도가 손을 잡고 한 바퀴 돌면은 되는 정도. 손을 서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나란히 잡고 한 바퀴 도는 거죠. 가운데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 정도 넓이의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졌고요. 거기다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사람이 막 밟으면은 그 즙이 짜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생각한 거죠. 야, 여기서 짜면 되겠다. 거기 숨어서 짜면은 잘 보이지 않겠다 하면서 밀을 거기서 이제 빻으려고 이제 거기서 조심조심 허리를 숙이고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게 어디 그 사사의 모습입니까? 굉장히 겁쟁이의 모습이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색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만납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담함이,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가는 길에 자신을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 아니 지금 내 모습을 보라고,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하냐고, 내가 무슨 사사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밀을 빻는 것도 들킬까 봐 조용조용 숨어서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냐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것은 자신의 은신처를 나온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도 청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그 시기를 잘 넘어가기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집니다. 어디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냥 집에만 그냥 틀어박혀서 점점 세상을 보는 눈도 좁아지고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자포자기도 하고.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문제들은요 숨는 것으로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문제에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를 은신처에 가두게 합니다. 은신처는요 우리의 세계관을 점점 좁게 만들죠. 결국 우리를 밝은 곳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항변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와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좀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형색을 좀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무슨 훌륭한 가문도 아니고 장군의 아들도 아니고 가문 중에서 뭐 리더십이 있었다거나 뭐 큰 사람이 나온 집안도 아니고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는 큰 용사야 그러면요,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널 책임질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용사로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비전이죠.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떤 초라한 행색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후부터 펼쳐질 일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전부 다 엄지발가락이 들려 있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엄지발가락 이렇게 딱 들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즈, 엄지발가락 들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사진을 찍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서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어른들 앞에서 누가 와서 이분한테 인사드려 그래도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제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매일매일이 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런 은사, 달란트들, 이 잠재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큰 용사여 하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잠재력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나 보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믿는 마음으로 아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부르실 때 여러분 담대하게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자기의 부족함 또 연약함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도 깨닫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위대함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또 내가 했다고 그럴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위대함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의 위대함,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의 겸손함, 이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자신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문도 그렇고 지식도 없고 뭐 내가 군사 훈련이나 뭐 그런 걸 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사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원을 격려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시면서요, 그냥 야, 너 사사해라,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영웅들은요, 이게 원래부터 영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영웅들입니다. 그의 자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결국에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사사에 대한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또 말을 합니다. 굉장히 소심하게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려고 했던 그의 또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 표적으로 바위에서 불을 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원이 가진 전 재산 뭔가 하면은 염소 새끼 하나, 무교병, 요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불을 바위에서 내어서 그 제물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여서 기도원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여호와 샬롬.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가? 이 사람이 평강을 얻으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드디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 참된 평화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죠. 제일 먼저 할 일은 뭔가 하면 바알 제단 아세라 신상을 깨트린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죠.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이 있었고 아세라 신상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 미디안을 대적하기 전에 먼저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안을 드리고 바알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이 사실 더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면의 적이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적.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내가 해결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남아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또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모든 행동의 변화는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간 기도원이 뭘 하는가 하면은 집안에 있는 바알의 단상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이제 장작으로 쓰려고 찍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단을 쌓고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황소를 가져다가 그 나무로, 아세라 그 잘랐던 나무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소심한 성격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를 대낮에는 못하고 한밤중에 야밤을 틈타서 몰래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 제단이 없어졌고 아세라 이 상이 완전 장작이 되어가지고 훌라덩 타버린 겁니다. 소도 한 마리 없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농사 틀렸다. 이 풍요의 신은 이 우상들을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우리에게 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잠깐 지혜롭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정말 이 바알 아세라가 정말 신이라고 하면은 그 신들이 벌을 줄 거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고, 어떻게 벌을 주나 한번 기다려 보자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은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쟤는 분명히 벌 받을 거야. 그러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기도원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기분은 좀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은 바알과 싸웠다, 바알을 정복했다, 바알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한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각이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 바알, 우리가 이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노하셨고 그래서 심판하신 거구나. 이것을 드디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누군가 말씀을 하셨네요. 불신앙. 믿음의 반대는요, 두려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만큼 생겨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또 확신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표적을 구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이전에 그가 싸워야 될 내부의 적이 또 있는 거죠.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우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는데 이 불확실한 것, 우리의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확실함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죠. 양털 뭉치를 놓고서는 두 번씩이나 이슬을 내리고 그것에 내리고 또 그것이 내리지 않고 하는 바로 그런 표적을 구합니다. 타작마당에 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되는 것.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죠. 이번에 또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로 젖게 되어지는 것. 또 이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왜 이슬을 가지고 그렇게 표적을 구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하늘의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에 내리는 하나님의 보물. 굉장히 건조한 땅에서 이 이슬이 내리는 자체가 굉장히 축복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구한 겁니다. 사실 기드온처럼 증거를 요구하는 삶,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매번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신앙은 아니죠. 근데 이 은혜의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표적을 모두 다 허락을 합니다. 믿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복잡한 신학을 설명하고 아무리 복잡한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이거 해석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웬 커다란 신상이 보이고 그의 발은 진흙으로 돼 있고 이런 거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 뭐 해석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표적은요, 적들에게서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적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은 거죠. 이 적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자신들의 꿈 얘기를 막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꿈이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삐쩍 마른 이 보리떡 한 개가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보리떡이 얼마나 할까요? 조망만 합니다. 주먹만 합니다. 그게 굴러가가지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 스스로가 해석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무너뜨릴 것 같아.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는 보리떡이
막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군대를 다 무너뜨릴 것 같아.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가서 살펴보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은 기드온이 아니고 오히려 적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보리떡 한 덩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보리떡 한 덩이 가지고 성벽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죄의 도시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적인 두려움, 이런 불신앙들을 쫓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네요.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더 복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큰 용사가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은요,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동안은 기드온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지만은 이제 다른 방법입니다. 이 표적을 구한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이 군대를 지금 소집하는데 여기까지 벌써 지금 25분이 지나갔습니다. 앞에 거 다 설명한다면 이제야 이제 군대를 모으는 거죠. 사사가 되지가 언젠데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32,000명이 이제 모집이 되어집니다. 하루셈 곁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일까요? 13만 5천 명. 32,000명 대 13만 5천 명.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승산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어디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가, 군대가 모였는가.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시 봤었던 저 멀리 이제 다볼산이 보이고 그 옆에 이스라엘 골짜기 평원이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죠. 그래서 이곳을 장악하면요, 이스라엘 땅은 북쪽 갈릴리, 남쪽 에브라임, 유다 지역으로 이제 반쪽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따라서 국제 무역로가 발달을 했었고 해안 지역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려고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는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고 다볼산이 저기 있고 이스라엘 평원 골짜기 이제 이곳입니다. 근데 이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병사가 너무 많다라고 그러십니다.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더 모이면 더 모여야지, 이게 많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근데 하나님은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많은 군사로 전쟁에서 이기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와, 우리 군사들이 잘하네, 우리 군사들이 잘 싸우네, 우리 군사들의 수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라고 그럽니다. 병력들을 돌려보내라,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습니다. 사실상 자원하는 사람만 남은 거죠. 그냥 얼떨결에 끌려 나온 사람들 다 집에 가버리고 이제 정말 싸우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러십니다. 야, 너무 많어, 또 돌려보내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서 그 사람들만 남겨라 그럽니다. 이 하루셈에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전쟁을 치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이 하루셈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사진 좀 보여주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더 많았겠죠. 좀 더 컸을 거고 지금 이제 많이 물이 줄은 상태입니다만은 이 300명의 용사를 선택한 장소입니다. 이 하루스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 떨림, 공포, 두려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요,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이 하루셈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 나머지 그 10,000명이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경계하면서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딱 남깁니다. 그게 300명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이런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300명 남은 거죠. 그래서 이 300명 가지고 이제 13만 5천 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지금 기드온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것은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큰 용사가 되는 마지막 비결은요, 크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 적군은 13만 5천 명, 미디안에 비해서 450분의 1.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뭐 대등하게 싸우려면은 이스라엘 나머지 병력이 더 있어야 되죠. 그래야 좀 1대1로 싸워야 뭔가 좀 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300명 빼고 나머지 군대는 누구이신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참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몫이 많아지면요,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 많으면은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뭘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몫이 적어지면은 그 몫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장아장 걸을 때에 아이들에게도 이제 조그만 책가방 하나 짊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책가방 짊어지고 잘 다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놀다가 힘들어지면요, 가방 딱 이제 벗겨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 겁니까? 엄마 거죠. 아빠 거는 엄마께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의 짐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 짐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몫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머지 군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 또 볼까요?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쟁터니까 복잡한 겁니다. 미디안 쪽의 야영지에 불을 지른 기드온이라는 작품이고요. 17세기에 제레미 르 필레르라는 사람이 유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작품이죠. 이게 72cm, 세로가 72cm이고 가로가 180cm니까 꽤 큰 그림입니다. 저기 불타오르는 모습 보이고요. 이제 군대들을 막 싸우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죠. 그리고 모든 적군의 모든 진영 근처에서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굉장히 놀라운 전술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군대와 싸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칼로 찔러 죽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결국 그래서 서로 칼질하다가 자멸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면은 몇백 배나 많은 그런 미디안 군대라도 무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과 300용사, 이 영화 300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영화 300하고 가끔가다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간 또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잘 넘어갔을까요? 4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범죄하였고 또 사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큰 용사여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는 큰 용사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인가. 그냥 나는 맨날 이렇게 시험도 잘 들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마음이 그냥 그렇고, 근데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큰 용사여 가서 전쟁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황당할 텐데 하나님은 후속 조치가 있다는 거죠.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300명이 가도 나머지 몫은 하나님이 몫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큰 용사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래,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힘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